자, 우리 이 시간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야고보서는 참 특별한 책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아주 못 박는 책입니다. 이거를 여기서는 보니까 분명히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증명할 행함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는데 참 마틴 루터가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기치하에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느니라. 그것은 구원을 받는 것까지는 이제 뭐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구원받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 구원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 야고보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책을 지은 사람은 학자들이 주장하기는 예수님의 형제였으며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일했던 야고보가 이 글을 썼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교회 멤버가 되고 나중에 수장까지 되어지는, 그리고 AD 62년경에는 순교를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연대는 AD 40년부터 50년 그 사이로 추정이 되어지고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이 책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흩어진 12지파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수신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참 다른 책과 좀 다르게 문체가 문답식, 대화식입니다. 뭐 이렇게 했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 너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봐라. 답을 내가 말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한번 유추해봐라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좀 특이하게 쓰이는 그런 책입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기치하에 프로테스탄트가 되어서
로마의 그 학정을 대항해서 벗어나서 이 개신교를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 외의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치를 떨고 싫어해요. 네, 카톨릭이 그것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사기치고 돈 뜯어먹고 부를 취하고 아주 사악한 일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카톨릭이 행했던 이 행위, 그들이 요구했던 행위, 너희가 동전을 성전에서 성전 이 헌물함에다가 떨궈주면, 돈을 딱 떨구면 그게 땅바닥에 땡그당 하고서 닿는 순간에 너희 지옥에 간 너희 친척이란 네가 알고 있는, 네가 호명하는 사람의 천국으로 팍 올라온다 이거죠. 진짜 사기죠, 사기. 근데 그런데 속아서 사람들이 많이 재산도 빼앗기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당한 것을 보면서 모든 성경은 성도님들에게 읽혀져야지만 된다. 사제들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읽혀지만 안 된다. 그래서 그가 제일 처음 만든 것이 인수기가 처음 쿠베르탕에서 인수기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 때 성경을 만들었어요. 독일어 성경을 만들었어요. 이 독일어 성경에는 야고보서가 제대로 잘 번역도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평가를 절하시켰어요. 이건 책도 아니다. 이건 나쁜 책이다. 그렇게까지 주장했던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하여간 이 야고보서는 의로운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경건한 생활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저평가했지만 행위로서 너희 믿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자신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내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것은 구원과는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하는 말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행위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행위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믿음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동전의 양면인 것 같이, 우리가 양팔을 벌었을 때 새 양 날개 같이 이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14절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말하고 행함이 없을 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유익. 근데 여기서는 이 두 번째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에게 배부르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하고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 유익이 여기서 이런 유익이에요. 구원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지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 불우한 이웃들에게 뭔가 자선을 베풀기를 기뻐하실 것이다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네가 그 사람에게 행위로 네 믿음을 증명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것이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이 믿음은 사기 믿음이다.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다.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있는 그런 믿음이다.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17절에 보니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함을 하지 않고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네? 자기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 네? 우편강으로. 우편인지 좌편인지는 몰라요. 성경은 좌편인지 우편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아무 행한 게 좋은 일 행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강도가 되어서 사형에 처할 만큼 아주 악한 그런 죄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즉시에서 죽기 바로 몇 시간도 안 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저도 주님 나라에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서는 그 강도끼리 서로 막 싸우죠. 너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놈이 무슨 남을 구원시키냐. 야, 까불지 마. 우리는 죄값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이분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으시는 거야. 막 서로 논쟁하죠.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서 강도들끼리. 근데 이 사람은 좋은 일은커녕 나쁜 일만 했던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를 정확히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계시가 왔는지 아니면 누가 얘기를 해줬는지 잘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즉시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행위로 옮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자기 믿음을 행위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 들어요. 기회가 없었죠. 기회가 한 것이 있다면은 그 강도와 더불어 서로 논쟁했다는 것, 그를 꾸짖었다는 것, 야단쳤다는 것,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행위로 이렇게 자기 믿음을 증명한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도 그런 어떤 자그만 행위인데 그것을 갖고서 주님께서 그를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죽음 직전에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많이 봐요. 아빠 좀 깨어나. 그냥 친구들이 난리가 나죠. 구원받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난리가 나고서 막 서로들 막 그냥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떨 때 보니까 눈을 뜨고서 구원을 받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살한 사람들까지도 잠깐 동안 눈을 뜨고서 후회하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고백하면서 가는 분 내가 봤어요. 젊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전도사 때였어요. 정말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었고 너무나도 진짜 그 와중에도 집안 식구들이 그 슬픔 중에도 한가득 소망을 갖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기한 게, 천국에 가서 신기한 게 세 가지가 있다잖아요. 뭐예요? 네?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도저히 믿을 사람 같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천국에 와 있지? 이거 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어떻게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왜 안 계시지? 어떻게 그분이 왜 여기 안 왔지? 직분도 있었고 그냥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옥 가 있지? 그걸 갖고서 굉장히 놀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뭘 갖고 놀란다고요? 어떻게 내가 여기 와 있지? 너무 놀랐는데, 야, 진짜 이 천국이 있었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여기 왔다는 것 사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것이래요. 아무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자, 그러므로 믿음이 있노라면은 그 믿음이 말로서만 이렇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증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행위로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난 그게 참, 믿음이 있는다. 진짜 믿음이 있는데 행위로 안 보이겠어요? 그 믿음이 가짜면은 행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은 거짓 믿음이죠. 근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구세주로 믿고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당연히 열매가 나타나겠죠. 귀신도 믿는데 떠오는데 그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귀신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걔는 좋은 일을 못해요. 밤낮 이간질하고 밤낮 싸우게 만들고 밤낮 병들게 하고 그냥 나쁜 짓 하게 하고 더러운 일 하게 하고 그런 짓뿐이지. 걔는 하나님 계신 거 믿어. 믿는데도 불구하고 걔는 안 돼. 걔는 구원받지 못하는 애죠. 나중에 엄청 큰 심판을 받아야죠. 그거 아닌 이상은 또 악마적인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거짓 믿음을 갖고서 남들을 기만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겠죠. 하여간 어쨌든 야고보는 말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위로 증명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지 않고 행위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어떤 불안 이웃들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었다. 그것으로 구원받느냐?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야고보서는 행위로만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의 뜻은 무조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행위가 나타나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뜻이에요. 양날개가 같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렇죠? 예를 이렇게 썼어요. 그 사람은 진짜 행위로 사흘길을 걸어와서 자기 아들을 그 모리아산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그를 찌르려고 하는 그 행위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 나중에 전에 그 종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요. 죽인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 아이와 더불어 함께 같이 산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방법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이 증명되어야 된다는 뜻이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 뜻이죠. 여러분 믿음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거짓말로 고백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군대를 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났고 지금 그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배역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매국노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우리 가족을 살게 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그 정탐꾼들, 이 스파이들을 보여줘서 그 피할 길을 예비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의 믿음이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는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믿음을 증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불안한 이웃이 이렇게 보면은 동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또 어떤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희생적으로 그를 보호해주고 그에게 도움을 준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자체. 또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행위로서 증명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선한 행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기초적인 일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 때 거기에 부합된 행동을 할 때, 거기에 합당한 어떤 모습을 행할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그냥 간직만 하지 말고 그것을 생활 속에 증명할 수 있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셨기에 우리들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진실된 것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행함으로 증명하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나타나는 참 크리스찬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 그들의 삶에 좋은 길을 발견하는 데 쓰임받는 죄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불우한 이웃들, 그들에게 뭔가 손길을 벌려서 그들도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체득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되어지는 귀한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저들의 믿음이 늘 매 순간마다 증명되는 참 크리스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